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성경 61장에서 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죄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정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같이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호가된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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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돌려주세요. 네. 우리 같이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넉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다소 부족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말에 담겨있는 뜻을 헤아려 은혜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예. 말씀 전할 때는 조금 더 키워주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은혜의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마지막 대강절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순서는 1장과 2장은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말합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주님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자란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시어 성경을 읽으신 뒤에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첫 설교.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첫 사역이기도 해요. 사역이 바로 설교였던 것이죠.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잡아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본문 말씀 피십시오 해가지고 이사야 61장을 이제 당신이 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주여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여호와의 영이 기름을 부은 이유는 판단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오늘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도된 사람,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는 거겠지요. 포도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 것일 겁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겠지요. 이 말씀을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이 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의 짐을 벗겨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게 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죠. 1. 메시아는 복음의 주체며 실체다. 복음의 주체며 실체다. 주님은 이사야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 부분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영적인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 61장이나 이를 인용한 주님이 인용한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은 인간의 영과 혼, 육을 모두가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잡혀 상한 자가 있고 포로된 자가 있고 갇힌 자가 있습니다. 눈이 먼 자가 있고 눌린 자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질병이나 대인관계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늘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대인관계에 마음이 상처받아 힘든 사람이 있고 육신의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어려움이 커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자기 동굴 속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돈이나 명예, 권력, 외모, 자아 등의 눈이 멀어서 아예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갇힌 사람, 눌린 사람들, 즉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 가치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억압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올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약칭 코비드라고 하죠. 뭐라고요? 코비드. 예.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지구촌에 퍼져나갔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대유행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이 용어를 모르면 좀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식이 되었어요. 이 바이러스는 지구촌에서 어제까지 7,526만 831명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7,526만 명, 오늘 통화하면 더 많겠죠. 네. 감염시켰고 그 중에서 166만 7,44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벌써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66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48,570명이 어제까지 발병해서 6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보다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그때보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발전했으나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다른 때보다 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것도 이 때문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는 거의 정지되었습니다. 국가는 감염의 확산을 우려하여 국민들의 이동을 자제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수금하았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무실 근무자들을 제외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소득은 당연히 줄고, 가게들은 직원을 줄이자 그 직원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주인 역시 임대료가 밀리고 그러다 마침내 폐업을 하고 주인 역시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분야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 여행업, 항공사들의 피해도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경제뿐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계속 있자 부모님들의 육아 시간이 엄청 늘어났고, 이는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가져온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울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언제 이게 끝날까? 이것은 육신의 병으로 왔습니다. 암도 늘었습니다. 암 환자가 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제 제가 이거 코로나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각이 났어요. 조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 20세기 중반에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생각과 가치들을 해체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오래된 전통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보에 의한 지식보다는 그것이 내게 미칠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보다는 감성을 우선시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60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의 이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치 체계를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의 사상과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면 코로나는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60년 동안 하면서 이룬 이 일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안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비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바이러스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뼛속까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눌려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눌려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옴짝달싹. 은채씨 같이 해볼까요? 옴짝달싹. 옴짝달싹. 오케이. 옴짝달싹. 이건 옴짝달싹이 어떤 줄 아시죠?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하철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면은요, 제가 정말 진짜 동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속에 완전히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포로가 되었고 마음이 상하고 갇혀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려 정부는 연말연시 그 어떤 모임도 자제하라고 연일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도 노이로지. 친구들 모임은 물론이고 가족 모임도 자제하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모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참 안 됐어요. 이 에너지가 많은 젊은이들, 청춘들이 참 많이 힘들 것 같아. 저기 뭐죠? 무슨 동이지 저기? 홍대 이쪽으로 또 참 완전히 쓸쓸한 거리가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메시아는 모든 가난한 자에게 위로하신다. 모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신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면 되겠죠?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진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는 노임을 준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눈이 먼 자와 눌린 자로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 영적으로 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자 모두의 생활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계속 일상을 회복하자고 말하잖아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뿐만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불통도 있고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워낙 지금 올해 우리가 코로나가 강해서 우리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실은 더 하다는 것입니다. 포로는 말 그대로
본다면 전쟁에서 상대편 군인에게 붙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요즘 주로 중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독에 포로된 자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범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 걱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돈 걱정하면서 써야 할 곳에 인색한 것은 돈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막 자랑하면서 써야 할 곳에 나눠야 할 것에 나누지 않는 것은 그 돈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에 포로가 되어 있고 연예인들은 외모와 인기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갇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상태, 포로된 상태,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에게 빵과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 빵과 재정,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치유가 복음이고 회복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 대상제는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예요. 메시아가 오셔 하는 일을 우리가 61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의 억압을 해체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가만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이름으로 그 소문을 대신하며 상상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남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머리에 슬픔을 상징하는 죄 대신에 화관, 폰면류관이죠.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이게 치유를 말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 이건 즐거움이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억압과 소외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하시고 꽃다발을 주시고 올리브 기름으로 치유하시고 즐거움과 감사의 노예를 주시어 삶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입니다.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태가 오래되어 변화된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때도 있습니다.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하가 있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것이죠.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메시아는 황폐한 곳을 다시 쌓기를 원하신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보고 되려 무너져 있던 곳을 할 것이며 아멘.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십니다. 슬퍼하는 머리에 죄를 제거하시고 꽃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기쁨과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찬송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포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선포와 실현. 이 과정을 오늘 이사야는 은혜의 해로, 은혜의 날, 은혜의 해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라고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치유, 자유, 해방의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황폐한 것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삶이 무너진 곳을 찾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사이가 틀어진 사람과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를 얻고 꽃멜로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5절 말씀을 보니까 외인과 이방인과 이방인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농축산을 하고 5절 말씀. 자,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줄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농사를 하고 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보상을 갑절로 받을 것이고 땅의 수확은 갑절이 되고 그리하여 영원히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6절과 10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쌓을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쌓을 곳은 어떤 것인지, 대강절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따라하십시오. 믿음. 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음 위에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기쁘시게도 안 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게요? 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전혀 안 주시진 않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관리했다가는 무너지고 침체되고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종의 비상사태라고 보면 됩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은혜의 날, 영광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힘듦을 갖다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감사. 이 감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가 무너졌는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속에서 피어납니다. 어려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사람에 대한 것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용서. 용서. 여러분, 이게 용서와 이해인데 힘든 환경이 오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파열음이 생깁니다. 평소의 관계에서 금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힘들면은요, 평소의 말에도 그냥 평범한 말에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 말 있죠. 웃자고 한 이야기를 죽자고 덤벼든다. 그런 말 있죠? 그냥 웃으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들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뾰족한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을 합니다. 내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수용치가 떨어져요.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막 찔러야 됩니다. 대강절은 그 상처를 돌아보며 회복하는, 치유하는 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여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를 받았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받을 거 받았으면 줄 거 줘야 합니다. 내가 위로받았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위로받았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타인을 향한 용서가 없이 나만 은혜받고 나만 위로받겠다고 하는 그것은 욕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눔을 덜 말하지만 나눔은 이 대강절에 빼놓을 수 없는 가치며 교훈입니다. 나눔이 필요한 것은 나눔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당신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위대한 나눔은 죄 지은 인류를 위로하고 구원을 회복시켰습니다. 코로나가 없더라도 각종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웃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하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이 오면 어려운 이들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빠집니다. 연말이면 하는 기부 캠페인이 있죠. 사랑의 탑.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탑 말입니다. 12월 17일 현재 예년에 비해서 30억 원이 덜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예 목표도 조금 작아, 다른 해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사랑의 온도는 예년보다 조금 높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기부금이 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코로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평소에 힘든 일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강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일 뒤면은 메시아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시어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아픔과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머리에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빵을 구워주시고 올리브 기름으로 튀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혹시 무너진 곳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믿음이라면 다시 믿음의 고삐를 쳐야 되고 감사, 용서, 나눔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5절과 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은 갑절이나 더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강절,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 상한 자 다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갇혀있는 것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오셔서 주님 속히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에 아버지 하나님 억압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주여 코로나를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다른 가지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런 속에서도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문제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향하여서는 아버지 용서와 이해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대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갑절의 보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로 가며 감동받으며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런 축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4장 우리